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51장 54절부터 64절입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 듯 그들이 세잔하리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참감이었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기를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을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이 54절에서 58절까지 해서 길고 긴 바벨론에 대한 예언이 끝납니다. 이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며 그들이 쌓은 모든 것들도 다 사라져 버릴 것이라, 이렇게 예언이 마무리됩니다. 이 바벨론뿐 아니라 46장부터 이어온 열방에 대한 예언 전체가 다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59절 이하에서 이제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대한 예언을 기록한 책을, 정확히 말하면 두루마리였겠죠. 그것을 시드기야 왕과 함께 바벨론 왕을 만나러 가는 스라야라는 신하에게 줍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도착하면 이것을 읽고 그 뒤에는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라고 합니다. 직접적인 의미는 돌에 매단 책이 강속 깊이 잠기듯 바벨론은 여호와 하나님의 예언대로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고 몰락할 것이라는 상징입니다. 이 열방에 대한 긴 예언을 마치면서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상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온 세상의 통치자이십니다.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직장과 학교, 가정과 쉼터 모두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실 때의 기준은 항상 같습니다. 우상 숭배, 힘없는 이들에 대한 차별과 폭력, 타락한 문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주된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우리의 삶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내가 일하고 공부하고 쉬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곳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으로 다스리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열방에 대한 예언을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통해 하셨습니다. 이 역시 하나님을 모르는 이가 더 많은 이방 나라와 같은 세상 속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는 그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혹은 나 하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말과 행동으로 보여줄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예레미야가 비록 작은 나라, 곧 패망할 나라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온 세상의 초강대국을 향해 예언했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비록 작지만 우리가 듣고 믿고 있는 이 하나님 말씀은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살자고 사람들에게 말하며 그 말씀대로 사는 건 이런 것이라고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로서 우리가 살아야 할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선지자로서의 삶은 그리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간적 배경은 바벨론이 한창 전성기를 구가하던 때입니다. 그런 때에 포로된 나라의 신하가 가서 바벨론이 망할 것이라는 예언의 책을 읽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예언을 듣는 이들은 모두 굉장히 황당해하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와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가치에 목숨을 거냐? 너는 왜 그렇게 종교에 매여 사냐? 이 시대의 흐름을 좀 타라. 이런 조언들 들을 수 있습니다. 너 하나 그렇게 산다고 해서 세상이 바뀔 것 같냐? 하며 우리의 사기를 꺾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작은 나라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지만 예레미야의 예언은 성령을 타고 온 세상을 휘감아 돌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비록 우리 눈앞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보이진 않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거하시며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소망을 가지고 인내로 우리의 삶을 경주해야 합니다. 열방에 대한 예언을 종결하면서 세 가지로 교훈을 삼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통치자이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원하신다. 그 일은 만만치만은 않겠지만 인내로서 해야 한다. 우리와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오늘 하루 내가 밟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전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과 내일 나에게 닥칠 모든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소망을 항상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온 세상의 주인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복된 하루 보내시는 정영가족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